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수명의 말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소명을 주셔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를 준비시키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무엇일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전하는 말씀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요. 돌아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참 어려움이죠.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선지자는 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었었냐면 우리 앞에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우리 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안 듣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길 것이고 또한 그러한 자들이 들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일까? 저는 이사야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 남은 자란 누구일까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아까 주날개 밑 찬양에서는 누가 주 날개 밑에 숨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 날개 밑에 숨게 되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듣질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에 있습니다. 자기 길로 갑니다. 또 한 사람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 날개 밑에 오늘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 7장 말씀을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나누어서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게 한 장으로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 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알려고 하게 되면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왕이 가스 왕 때에 쳐들어올 것에 대하여서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때가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7장에 듣는 사람도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이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이 한번 와갖고 싹 해집고 나간 상황입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역대하 우리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아람이 와서 남유다를 한번 점령하였습니다. 한번 쳤어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남유다를 정말 피폐하게 만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 와서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누가 쳐들어왔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와서 또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붙잡아 갔어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전령이죠.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의 마음도 갈대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의 마음도 갈대입니다. 남유다의 그 백성들의 마음도 갈대입니다. 왕의 마음도 갈대이고요. 백성의 마음도 숲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절 말씀에서 한 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와서 남유다를 치고 갔는데 또 다시 이들이 연합하여서 이번에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쳐들어올까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냥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남유다, 아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미묘한 관계예요.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 강력해질 때에 이 세 나라가 함께 힘을 합하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마음을 함께하지 않게 되면요,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번 하고 와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여 갔습니다. 근데 왜 또다시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사실 관계가 좋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왜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아수르가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다시 그 힘을 그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보내는 자리가 바로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한테 같이 그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막아내잖아요.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또 무엇을 할까요?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같은 경우는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아도 망하고요. 승리해도 망하고요. 거기에 져도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수르가 지나간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진 않습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 한번 대항하였던 나라를 향하여서는요, 엄격하게 소를 베어가고 이 아수르가 점령할 때 그 처참함이 남아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함부로 대항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왕한테 와갖고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함께 하자고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고민하는 겁니다. 주판을 튕기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아. 그런데 함께 해갖고 만약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되면 이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아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이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아하스와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이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배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윗모스도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누가 이미 나와서 있냐면 아하스 왕이 행차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만 나오지 않아요. 몇 번이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이제 뒤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이곳이 또 다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는 여기도 오늘날에 가보게 되면요, 이 물을 저장하는 큰 저장고가 있었습니다. 샘이 있었거든요.
물이 나오는 샘은 아니었었지만 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앞두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식량하고 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도 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전쟁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여기 와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도 여기 와서 점검을 하게 되어집니다. 점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곳에 그 아하스 왕을 이사야가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아요. 누구를 데려오냐면 스알랴습을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스알랴습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실까? 이름이 다 중요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혹시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야샤 더하기 여호와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스알 여습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남은 자라는 의미, 남은 자라는 의미고 야숑이라는 의미가 돌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결국 이 이름 자체에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이신 가운데 그 구원의 그늘 아래 누가 남게 될까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알 야습을 데려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남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너희가 물 있는 곳에 가서 물을 점검하지만 정작 그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그리고 나서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애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 그들은 그냥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겠습니까? 이들은 다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이들이 남유다를 지켜줄 자가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들이 아무리 연기를 내면서 이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미 부지깽이 같이 불에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켜주지 못해요. 이들과 연합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들이 아무리 그 남녀들을 또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상황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오늘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완벽하게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알려주시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아예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를 말씀하십니까?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이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미혹하냐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들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우리한테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가고 남유다 점령하고 나서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을 거야. 이게 얼마나 아하스 왕에게는 두려움이겠습니까? 내가 이미 남유다에서 너 대신 세울 왕도 준비해놨거든. 이게 너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 어쩌면 그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다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 다부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어떤 의미냐면 멍청이라는 의미입니다. 멍청이. 사실 이 다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들이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멍청이입니다. 왜 멍청이일까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내통을 이미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멍청이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유다의 왕은 누가 세우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가를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고 내가 남유다에게 다윗의 집안을 세웠다는 거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7절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 주여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왕의 그러한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 수가 없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의 머리는 르신이 되어질 것이고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65년 안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고 르신이지만 이 르신 같은 경우는 금방 멸망할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 왕들을 미하거든요. 왕들. 그런데 이 7절 뒤에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굳게 서다라고 하는 의미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너희가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신실하게 아멘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아람의 머리는 르신이고 이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지만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아하스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신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굳게 설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약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굳게 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아하스에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하스에게 너가 정말 못 믿겠거든. 너가 믿을 수 있는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고 뭔가를 할 때, 뭐 집 계약을 할 때에 계약할 때에 그 집, 뭐 전세집이라든가 뭐 집을 살려고 할 때에 계약금을 건네지 않습니까? 오늘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만약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에게 한번 징조를 한번 구해봐. 한번 너가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한번 나한테 요청해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모습만 보면 아하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미 아수르의 왕에게 전령을 보내가고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달라라고 그 도움을 청했어요. 재물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어떤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겠습니까? 아하스의 마음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뒤에 히스기야 말씀해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엄청난 징조를 구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왜요? 그가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만 여기에서는 징조를 구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지만 그가 믿음이 있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이전에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의 집이여 그 아하스 왕에게 너는 여호와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아하스 왕에게 다윗의 집이요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다윗의 집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이게 중요한 건데 보통은 그 아하스 왕,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윗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징조를 구하지 않은 이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이게 긴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설 것인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날개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함에 거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